여러분들은 그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송을 아마 아실 텐데요. 계산해 보니까 40년 된 찬송이던데요. 연세 있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 찬양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 찬양 많이 부르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며 은혜 받았던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 찬양의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논리와 이런 방식으로만 은혜를 경험하는 이른바 보편적인 은혜의 통로의 유통 구조가 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쉽게 표현하면 이 찬양의 은혜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바로 비교 의식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 부족한 것들을 열거하기 시작하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남들이 가진 건강도 없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로운 찬양에는 반전이 있는 것이죠. 바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기도 했고 남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기도 했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사실로부터 낙심했던 마음에서 비로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상한 마음에서 깨어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남이 가진 것은 나에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가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으니 얼마나 크신 은혜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은요, 이 몸에 많은 장애를 가졌던 그 작사가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정말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속에서 이 사라졌던 것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소중한 감사의 논리가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 송명희 시인만큼의 고난은 아니었을지라도 삶을 살아가며 이따금씩 만나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찬양이 설명하고 있는 은혜의 논리가 먹혀들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특별한 순간에는 다 필요하겠고 우리들도 때로는 고난의 순간을 겪을 때 이런 찬양이 와닿고 은혜가 될 때가 있을 순간도 분명한 사실인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평소에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그런 은혜의 논리 또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는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비교의 논리로만 시작을 맺고 끝을 맺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 이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은혜로운 찬양시를 정말 많이 지으신 분이고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친 분이고 그래서 그 많은 노래들 중에 이 한 가지를 잠시 예로 든 것일 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깊은 고난 중에 빠진 상황에서는 이런 극단의 비교의 논리가 극약 처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건강도 잃었고 돈도 잃어버렸고 사람도 잃어버렸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더라도 그래도 나에게 주신 구원은 있지 않은가? 이 구원은 모든 자의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남다른 은혜의 체험이 있지 않은가? 그래도 여전히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비교의 논리가 정말 힘든 순간에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비교의 행위만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은혜의 이 통로가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비교의 논리는 앞의 사례처럼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을 되찾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요, 반대로 더 비교 때문에 낙담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더 깊은 시험으로 빠지게 하는 부정적인 효과의 사례가 사실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송명희 시인은 귀한 분이 아닐 수 없죠. 이런 식의 비교의 논리로서 다가가게 되면 오히려 더 낙심하는 것이 더 맞는 방향인데, 오히려 이분은 이 비교의 논리로서 오히려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을 되찾는 그런 은혜의 승리를 이루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이죠. 비교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면 화나게 되고 불평하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비교의 의식으로 위로받으려는 기대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바로 그러한 시도를 아예 우리가 마음에서 제거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됩니다. 왜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 이런 말씀을 먼저 설명했느냐 하면은 질투심 그리고 비교의식, 이것이 오늘 다루게 되는 이 사건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서 손꼽을 만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중대한 사건이 한 가지 터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요, 고라와 그 일당의 반역 사건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를 항거하는. 그런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 사건이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직분에 대한 인간적인 도전과 이 찬탈의 욕망의 사건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이 엄청나게 이 참담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말을 맺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주동자는 누구였고 그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면 이 반역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반역했던 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첫째는 레위 지파 사람 고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주동자. 두 번째는 르벤 지파에 속해 있었던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급인 사람들 250명이 이 반역에 가담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명단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죠. 먼저 이 사람들, 이 고핫은, 이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핫 자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고핫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레위기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레위 지파에는 세 개의 큰 가문이 있었죠. 게르손, 무라리, 고핫. 그 중에 고핫 지파, 고핫 집안 사람들인데 이 세 지파, 이 세 가문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사람들이라 이 성막,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된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핫 집안 사람들은 더 특별해서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그런 아주 특수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 사람들이 관리했고요, 지성소의 휘장도 금초대도 이 사람들이 관리했던 것이죠. 바로 이 고라가 이 특별한 사명과 직분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일은 이 레위 지파로서 한 가지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 자손들에게만 해당되었던 제사장직은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고라도 아론처럼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또 일하는 장소가 한 장소란 말이죠. 성소, 성막, 그 안에서 제사장도 일했고 이 고라와 고아 자손들도 일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동일한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같은 지파로서 자신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저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비교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역시 그만큼 제사장들처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동등하거나 더 높은 위치를 왜 차지할 수 없단 말이냐라는 생각에까지 미쳤던 것이죠. 이것이 고라가 결국 모세를 반역했던 큰 동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죠. 주로 사촌은 아주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동등한 관계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이렇게 의외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라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고, 두 번째, 이번에는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은 루벤 지파 사람들이었다고 했죠.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자기들도 정치적인 권력과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반역에 가담했던 250명의 각 지파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이 사람들 역시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었죠. 이미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때에 권력을 맛본 사람이 더 권력을 탐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더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권위에 대해서 훨씬 더 도전적인 성향을 지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다 추천받아 국회의원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또 하고 싶어하고 안달나는지 권력에 대한 그 매력, 그것이 끌림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모세를 반역했던 자들의 면모들을 보니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권력에 대한 욕구가 대단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런 반역을 벌이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을 텐데 무슨 명분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찾아가 이렇게 항의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모세가 잘못한 사람 같아 보이죠? 그들의 주장은 뭐죠?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반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리고 또 설명을 이어가죠. 당신들만 거룩하냐,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었죠. 또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들과만 함께 계시냐, 우리와 우리 백성들과도 함께 계시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얼핏 생각하면 맞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중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나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주장은 몇 가지 이유로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구약시대라는 대표성이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사람을 만나시지 않고 불러 세우신 선지자나 또는 사사나 또는 이와 같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배와 그리고 경배를 받으시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구약시대였다는 점이 우리가 감안해야 될 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라의 주장은 진정성 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얼핏 보면 이 종교적 권위주의 의식을 타파하는 그런 아주 진보적이고 아주 신선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분명히 권위주의 자체는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위주의는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법원이나 관공서나 그런 것에서 이 권위의식이 많이 표출됐던 때가 있었죠. 옳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권위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권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요? 고라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유는 권위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멋진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그들이 가졌다고 여겨진 권위를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었고 그것을 빼앗고 싶은 생각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반역의 당위성은 인정받기 힘들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사건의 근저에 보게 되면 비교의식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누구나 변명을 할 수 있고 이 구실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어떤 일에도 이런 굳이 변명할 일이 없을 만큼 늘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만을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감당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만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실 만한, 상급 주실 만한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이 심각한 반역에 처한 각 사람의 반응을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4절을 보니까요, 모세는 이 상황에서 듣고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엎드렸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겠죠. 비록 그 기도가 길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지만 기도한 후에 모세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섰습니다. 4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게 무슨 내용을 말씀하는 건지는 오늘 본문 속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후의 말씀에 다 자세하게 있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그걸 다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세는 한마디로 정면 대응을 했던 겁니다. 누가 옳은가 누가 틀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 받아보자,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모세가 연이어 던지는데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는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라가 사실 모세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되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고 있구나.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아픈 찔림이 있는 그런 질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는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아론에게도 갖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정치적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거 분명한 사실이죠. 아론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종교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세는요, 민족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지휘하는 권위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 사이의 분쟁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그런 역할도 있었습니다. 중대한 결정권을 가졌죠.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권력입니다. 반면에 아론에게는 종교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자자손손 제사장 역할을 맡았고요, 모든 회중들의 속죄제사, 예배, 제물 모든 것을 직접 관장하는 절대적 종교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탐났던 것이죠. 주변인들이 말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였었던 고라 같은 경우 아론이 가졌던 종교적 권위가 탐이 났던 것이었고, 다단, 아비람, 온 같은 그런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나 250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이미 권력의 맛을 본 사람으로서 모세가 가졌던 정치적 권력이 탐이 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고라의 경우 모세와 아론이 자기 같은 레위인이었다는 점, 함께 성막에서 가까이 함께 일하는 관계였다는 점, 그리고 자기의 사촌이었다는 점에 더더욱 강한 질투심이 생겨 비교의식이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멈추질 않고 있고, 가자 지구에서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는 레바논에서도 큰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에 대한 의문부호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심지어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양쪽 병사들조차도 사실상 자기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왜 피 흘리며 서로 죽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간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몇몇 권력자들의 이런 사사로운 욕심과 의도로 인해서 이런 참담한 전쟁이 발생되었고 아직까지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는 정말 하나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세는 고라 일당이 그 속에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간파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들을 질책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발언입니다. 읽어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는 이 사건이 고라의 질투심, 탐심의 결과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전공을 찌른 겁니다.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 자신의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급하게 옆에서 뭔가 나보다 더 좋은 상황을 접하게 되면 그 감사한 마음이 완전히 스르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불평의 마음이 엄습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라가 바로 이런 상황에 빠졌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사촌지간이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지들 이런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으시죠? 다 잘 되고 잘 풀렸으면 좋겠다. 우리 조카가 잘 되면 좋겠고 우리 사촌도 잘 되면 좋겠다. 선한 마음을 품고 계시잖아요. 그 당연한 생각일 것이고 건강한 생각인데, 그런데 또 그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카네가, 우리 언니네가, 동생네가 잘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먼저 나가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시는 것 혹시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이 질투하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그런 생각, 마음가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얻는 방법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그런 불평이 통할 때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서 호텔 방에 들어갔는데 방 상태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항의를 하고 그러면은 방을 바꿔줄 가능성이 있기도 하죠. 식당에서 음식에 어떤 마음이 들지 않은 게 있어서 불만사항을 전달하면 어쩌면 새롭게 새 음식을 받을 가능성도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인간들의 불평이 사실상 충분한 이유가 없는 때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불평, 불만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세상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는 경우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죠. 목소리 크면은 사람들이 괴롭고 힘드니까 주변이, 그래서 그냥 들어주고 말고 그런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갑절이나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가진 것까지도 빼앗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달란트와 종의 이야기는요, 누가 더 많이 받았냐라고 하는 개수의 문제가 이슈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감사치 않았느냐에 초점이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이 불만까지는 안 가더라도
단지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음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종이요, 자기가 받은 1달란트를 땅에 파묻었잖아요. 그 파묻은 이유가 뭐였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속상해서였기 때문도 하지 않았을까요? 속상한 거죠. 쟤네들은 왜 많이 주고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줍니까? 나 일 안 해. 뭐 이런 태도도 하나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작더라도 감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청지기로 여기셔서 나중에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비교하며 끊임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먼저 주신 것에 감사하는 멋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옳은 태도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좋고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부요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그 반역자들의 반응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들은 어떻게 이 모세의 질책에 대응을 했을까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게 됐는데 그들이 이런 악한 말로 모세에게 항거했습니다. 13절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제는 광야 생활 찢어지자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협박하고 있는 상태죠. 다단 아비람의 진술을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이거 뭐 광야 생활이 이렇게 고단해서 어쩔 수 없었구나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내면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생활이, 가나안으로 갈 소망이 없어졌고 광야에서 늘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여 고생하고 힘든 상황에서 이 모양으로 나라를 이끌어, 이 모양으로 민족을 이끌어 어찌 우리가 반항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 같다 보이죠.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이야, 경제를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비난 같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재차 언급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정치 권력을 탐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들이 총칼로 권력을 찬탈했는데 그 근거를 항상 보면은 대부분이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경제적인 실정 때문에 우리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대한 불가피한 구국의 일념이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결국은 상대방의 권력을 찬탈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장 정직한 진술인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미 그들이 숨기고 있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했죠? 오히려 우리 위에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하느냐라고 말이죠. 여기서 왕 얘기가 왜 나옵니까? 왜 권력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이 들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이 반역자들의 반응이었고요,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없지만 나중에 정말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오늘 생략하는 이야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요, 그들의 반역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태도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모세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항상 방어하는 입장에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마치 자기의 일을 회개하는 것 같은 뼈아픈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자리에 서 있었단 말이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라고요. 모세가 늘 그렇게 해왔거든요. 모든 사건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는 이 반역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준엄하게 심판받게 해줄 것을 간구했단 말이죠. 왜 이 경우는 모세의 모습이 달랐을까? 먼저 일단 이 사건은 전체 백성에 연루된 사건이 아니고 지극히 일부의 무리들의 연루된 백성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간구하기가 아마 용이했을 것이라고 일단 보고요. 또 한 가지, 이들은 주변의 많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급 인물이었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속히 조치가 취해져야만 했다는 다급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이 인플루언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이고 그 입술이, 그 스피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말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스피커가 옳지 않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면 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명백한 반역에 대하여 더 이상 방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교훈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전체의 모습을 보며 몇 가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방금 언급했었던 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깊이 감안해 말과 행동에 좀 더 조심하고 신중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무엇보다 그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날려버렸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모세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과도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역시 세상 앞에서,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이들 앞에서 온전한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항상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언제나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리석고 무익한 비교의식에서부터 자유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최고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지혜와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교의식의 결과이지만은 사실상 오늘 말씀의 진짜 주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감사가 되살아나야 됩니다. 기쁨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으면 어떤 일도 출발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도 시작이 안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 감사 없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기도 입술 뗄 수 없습니다. 예배가 감사 없이 될 수 있을까요? 예배가 시작도 되지 못할 겁니다. 사역도 여러분 감사 없이 출발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발을, 이 감사를 이 가로막히게 해서 출발을 가로막고 있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목적은 단순히 비교하며 살지 말자, 남의 것 넘보고 살지 말자,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감사를 회복하자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자존감을 더 고취시키자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모든 것에 건강한 출발을 하자는 것이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믿음의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가자는 것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못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요, 감사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죠. 환경 바라보고 변명하지 마시고,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감사할 형편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에 대하여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도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붙여진 사람도 더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남편 되고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아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더 귀히 여기시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먼저 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비교의식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얻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건강한 성도의 태도라는 사실. 그럴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되고 안전한 자리에 항상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는 삶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익한 생각들과 스스로 잘못을 범하는 그런 어그러진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신앙의 자존감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하셔서 갑절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